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인도하시는 하나님. 조지 데브리 쉐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였고 시카고 방송국의 프로그램 편성자였습니다. 유명 가수요, 방송인으로서 인기도 얻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고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기도 없고 돈도 많이 벌게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떠나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카고 거리를 지나가다가 그 운동장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집회를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도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젊은 전도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집회 자리에 참석을 했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돈도 많이 벌고 또 인기도 얻었지만은 나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구나. 그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세상 것은 많이 얻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집회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남은 삶을 헌신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다시 전속 계약을 맺으면 지금까지 받던 월급의 2배 이상을 주겠다.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하겠다는 전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금까지 받던 것도 적지 않았는데 2배 이상의 월급을 준다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취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결단한 것을 번복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거절을 했어요. 오늘 밤 저는 내 목소리를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제 목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죠. 신앙의 결단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된 것은 그 시카고 운동장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아씨를 그 집회 장소로 인도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기 마음의 경영이라고 해서 마음의 계획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죠. 내년에는 인도에 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세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나요? 안 그렇죠.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계획을 잘 세우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획을 잘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아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까닭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의 계획대로 되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 않을 거예요. 다 세상에 가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지도 모르죠. 돈도 많이 버시고 아파트도 큰 아파트에 살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놓고 살게 됐을 거예요.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로만 믿지 말고 진짜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 속에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활 가운데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말의 응답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말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에 대한 응답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옛날 페르시아 제국에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왕이 이 제국을 다스릴 때 총리 대신이라는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 총리가 궁궐을 출입할 때마다 궁궐 문지기들이 땅에 엎드려서 큰 절을 올렸어요. 그런데 꼭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모르드게예요. 진돗개가 아니라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 총리의 그 마음에 미운 털이 박혔어요. 아이고 저놈을 좀 어떻게 좀 처리할까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사실 당연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 다 인사를 하고 큰 절을 올리는데 혼자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 이 총리로서 그놈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유대 민족을 몰살시킬 계획을 가지고 왕께 가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서를 내리게 된 거예요.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큰일이 났죠. 유대 민족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더가 황후로 있으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이었죠. 그 사실을 알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께 나가서 요청을 했어요. 우리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발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아니 누가 유대 민족, 당신의 민족을 몰살을 시킨다는 거요? 그게 하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죠. 그래서 유대 민족은 살게 되었고 오히려 하만 일당과 그 동조한 무리들이 다 처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런 사실만 보아도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그 계획에 대한 응답,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찾았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가운데 이런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가 그 대도시에 가서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대도시에 가서 그 1년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된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사업가는 자기 뜻대로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 뜻대로, 자기 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신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악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다 악이고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을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면 그건 최고의 삶을 산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말로만 믿는 것이고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거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몰라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기도한 결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난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깨달아지면 그 뜻에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죄악에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셨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일을 성수해야 되겠죠. 11조 생활하는 것이다 그러면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면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섬기는 일이다면 섬기는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 내가 잘 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뜻대로 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사람이 자기 행위를 볼 때 깨끗하다고 여길 수가 있죠. 나는 다 잘하고 있어.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평가하시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해.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게 봐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내로남불이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신대. 사람들은 외적인 행동을 보고 판단하죠. 저 사람 뭐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고 저렇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내적인 마음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그 동기가 어떠했느냐 그것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저렇게 말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지금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살펴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음은 엉뚱한 데 가서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또 공자를 만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몸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적인 행동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동기까지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살펴보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런 사실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좌우의 날선 검. 자, 그래서 이 날선 검으로 깊숙이 박혀져 있는, 감춰져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시죠. 심지어 우리 생각 속에 감춰져 있는 죄악, 우리 또 의지 속에 감춰져 있는 이런 죄악까지도 다 드러내셔요. 무엇으로 그렇게 드러내신다고요?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말씀은 무엇 같기 때문에요? 좌우의 날성 검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그런 가운데서 죄가 밝혀지고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을 때는 내가 다 잘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줄로 알았는데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죄가 생각이 나죠.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잘한 줄 알았더니 잘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깊은 죄악까지도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죄악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는 다 잘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이 다 드러나죠. 드러날 때 그냥 그것으로 스쳐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 자복해야 돼. 그러면 용서받고 씻음받고 죄에서 해방받아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73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찬송가 273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주를 멀리 이제 떠났다. 옵니다. 이제 나 옵니다. 죄의 길에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맞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길 바랍니다. 빨리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복이 되는 것이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복된 삶을 누리게 되고 은혜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죄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외친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은 척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징계가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 행사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 계획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추진하는 일,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혼자서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무거운 짐이 되어서 결국은 그 짐에 눌려서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을 뿐으로 여긴다고 하면 아예 그냥 믿음을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믿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여겨진다고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맡기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근심 걱정이 염려가 생기면 맡길 수가 없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보다 모든 일들을 더 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번 따라서 하죠. 맡기라. 맡기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으면 그 약속대로 살면 되는 거죠. 맡기라고 그랬으면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인도하심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또한 모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더욱더 확실하게 되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해와 달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셔서 각종 동식물과 물고기를 만들어서 살게 해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이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으로부터 모든 죄악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교만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교만에 빠져서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서 우리가 뭔가를 이뤄보자 애쓰고 힘쓴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살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교만인가요? 겸손인가요? 한 분만 겸손이네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의 뜻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그걸 세우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의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거 쉽지 않죠? 이거 내려놓으면 나는 뭐 인간인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기 쉽지 않은데 이걸 내려놔야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 교만한 자에 대해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가장 먼저 망하게 된대요. 가장 먼저 망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가장 먼저 잘 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대요. 어떤 것을 보상해 주신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세 가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재물, 영광, 생명. 엄청난 거죠.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저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죠.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구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 되는 것 이것만 열심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찾아서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잘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다 함께 아울러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산 사람이 있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를 에녹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그렇게 증거하신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무슨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살아가지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녹이 360년을 살았는데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깨달아져서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